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강교회는 여성 기도회가 없는 수요 예배 시에 한 달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국내 혹은 국외 협력 선교지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좀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리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올해부터 협력 선교를 시작한 단체예요. 복음과 상황이라는 단체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편집장님께서 나오셔서 복음과 상황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를 해 주시겠는데, 기독교 잡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서 선교를 하는 단체가 복음과 상황이에요. 문서 선교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복음과 상황은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춰서, 즉 사회정의에 초점을 맞춰서, 연약한 사람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문서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 30년 됐어요. 30년 정도 됐고, 이만열 교수님과 김준옥 목사님이 처음 91년도에 시작을 한 단체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들도 많고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 사회정의에 초점을 둔 기독교 잡지와 협력하여 특별히 사역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로부터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거기서 끝일까요? 그 다음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4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이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대답할 수 있는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고까지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도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데, 오늘 본문을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의 시작,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도록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예요?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사명이 뭐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표어는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문맥의 끝에 우리 대강교회 표어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구절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주기도문의 시작을요 딱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라고 압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은 우리 주님의 사명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대광교회의 사명은 그 표요가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이 땅에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은 그 안에서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구원받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사야서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독사들이 그 어린이와 함께 뛰놀고 그리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인간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함께 회복되도록 그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죠. 그 유명한 구절 창세기 1장 27, 28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했어요.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왕이 되기로 선언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 사건.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피조세계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자연도 신음하며 지금까지도 탄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타락한 인간이 만든 사회, 제도, 시스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만든 사회, 제도, 시스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도, 시스템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도록 만든 사회, 제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여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니 자연도, 사회, 제도도, 시스템도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 되었다면, 이 사회, 제도, 시스템, 피조세계가요, 인간 중심이 되었다면 그 인간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조직되고 만들어지고 운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인간들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요.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신음하고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도 소수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도 로마가 세상을 잡고 있었잖아요. 로마라고 하면 특별히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타락한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피조 세계와 사회 제도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의로운 제도, 정의로운 시스템, 정의로운 피조 세계가 되도록 만드는 일도 필요한 거겠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총체적인 회복,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고 우리가 속한 교단이 가르쳐주는 교리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총체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구원,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피조 세계 사회의 회복. 그러면 복음과 상황이라는 잠시 후에 우리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문서선교 단체는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춘 사역이겠어요? 후자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피조 세계와 사회제도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역하는 문서선교 단체입니다. 즉 사역의 초점만 다를 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광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교회 사역이 영혼 구원에만 치중되어 있기에 그 균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함께 섬겨야 하는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뭐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와 사회제도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도 대답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만 대답하시면요,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잘 배웠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잘 배웠구나 하실 거예요. 잠시 후에 복음과 상황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사역하는 복음과 상황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